네, 말씀 봉독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남전도회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냥 우리 원래대로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되게 은혜가 돼요. 회개도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내가 회개할 수 있어서 은혜가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고 그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오늘 오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남전도의 이제 회원들한테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이 사실 세상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마치 엘리야가 막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주님 그 말씀 지키며 또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막 고군분투하며 힘겨워하며 하는 모습이 꼭 우리 남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록 오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다시 힘을 내어 이제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끝까지 나중에 사명의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물론 남자들은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큰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항상 인자하게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이 집에서 잔소리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든든하게 있으면 돼요. 딱 든든하게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아내가 우리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작은 일만 있어도 이거 어떻게 호들갑을 떨어요. 그럼 남자는 다 이렇게 든든하게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딱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어쨌든 우리 남자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남자 기둥이 이게 힘을 내면 우리 가족이 힘을 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힘을 내고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 다른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또 든든하게 또 각자 자기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아내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그리 못 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인생의 좌절, 또 허무함, 씁쓸함, 또 외로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또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남자답지 못하게 누군가 구박을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그렇게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우리를 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곳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가 오늘 지금 오후에는 읽지 않았지만 오전에 보면 그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5절부터 보면 루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이 어루만진다는 표현을 항상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무 닭살 돋는 얘기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워요. 우리는 힘겨워서 다시 쓰러지기도 해요.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말을 어루만져 준대요. 또 어루만져 준대요. 당신 그것밖에 못해? 아빠는 왜 맨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막 그렇게 구박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먼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이 힘을 얻어서 이제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뒤에 일어나는데 먼저는 어디를 가요? 엘리야가 40일, 40야, 40주야, 이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 산에 이릅니다. 이 호렙 산은 이제 왜 엘리야가 호렙 산으로 갔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면 뭐냐면 이 호렙 산은 바로 모세가 그 율법을 그 옛날 받았던 신의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신의 산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누구 사람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고 그저 세상의 즐거운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찾아갔는데 이 찾아가서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동안 생각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럼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냐?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9절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한 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막 굴 속에 숨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제 여쭤보시는데 10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사실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고 바알을 섬긴다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생명을 지금 찾아서 막 이제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세벨이 막 그랬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 엘리야의 어떤 이제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그 불을 떨어뜨리며 그런 이적을 보여도 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바뀌는 건 없고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은 없고,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맞지 않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막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실 엘리야는 지금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고 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뭔가 애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홀라, 발음도 어려워요 이런 게 아벨 물홀라, 어렵습니다. 하여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뭐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 일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다 주님의 일을 할 예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투덜댔어요? 지금 나 혼자 유별나게 막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생명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3년 가뭄이 끝나고 그 아합에게도 나타날 때 그 아합을 이게 섬기는 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제 오바댜라는 신하인데 그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숨겨주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엘리야 말고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야. 이 하나님을 엘리야가 오늘 새롭게 만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또 사람이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혼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도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 상황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여기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또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요. 저도 개척할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흥에 오게 해서, 시흥에는 뭐 제가 뭐 연고도 없고 뭐 그냥 난생 처음 와본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제 교회를 얻어라 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이제 얻으려면 제가 전세금에 뭐 거의 전세금을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교회를 얻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니 제가 이제 한 1년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나 이제 후임 세입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세입자를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요, 집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 우리 지금 지역이 그때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있으니 이제 후임 세입자가 오면은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우리 전세 여기 전세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오래 살면 좋아요. 근데 이게 1년 살다가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고 이게 누가 오겠습니까?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계약을 했고 이제 돈을 이렇게 중도금을 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여기 얻으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게 안 됩니까? 지금 나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미 계약금 걸고 다 했는데 제가 계약을 파기하면 그 돈도 다 날라가고 또 집이 나가야 돈을 줄 텐데 돈은 나올 때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이모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돈을 빌릴까?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 뭐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한 7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7천만 원을.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그 전도사는 사실 이게 월급이 작기 때문에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출금도 고작 받아봐야 한 3천만 원? 이것밖에 안 돼요. 대출도 안 된다고 해요. 어쨌든 직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루는 그렇게 정말 피가 입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진짜 못 해먹겠다. 이거 그냥 계약금 날리고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별의별의 생각이 들 때 제가 이제 기도원 지금도 생각나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원래 제가 이제 지금 그때 이제 구사역자 이제 살던 데가 중랑구인데 거기는 천보산 기도원이 가까웠거든요. 근데 천보산에도 가고 이제 가끔씩 또 이제 오살리도 이제 갔는데 파주에 있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날 딱 가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집회가 끝나면 기도굴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굴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한테. 불알 친구죠. 불알. 그래서 갑자기 사실 얘가 이제 옛날에는 진짜 둘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냥 하여튼 늘 붙어 있고 친한 친구였는데 걔가 이제 가평으로 이사 가고 하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떨어졌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야 나중에 우리 너 1층에 살고 나 2층에 살고 같이 살자 하여튼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한 몇 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전화 와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낸다 하면서 그냥 친구니까 내가 사정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이라서 지금 전세가 안 나가서 내가 미치겠다. 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야 얘가 얘기해요. 난 그 전에 몰랐는데 자기가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 정도는 내가 지금 그 정도라기보다 지금 뭔가 이렇게 하다가 돈이 조금 통장에 있는데 그거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그냥 이렇게 사람한테 사실 제가 의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그래 필요하면 다시 내가 연락할게 알아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해라 이러더라고. 말해라. 그래서 야야야 잠깐만 아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좀 그거 빌려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뭐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그때 저녁에 제가 그 대리운전을 할 때였어요. 근데 대리운전하러 7시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계좌번호 우리 아내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 그거 알려줘. 계좌번호 알려줬죠. 바로 10분도 안 돼서 7천만 원이 딱 찍힌 겁니다. 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사실 이 돈 어떤 형님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려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모아둔 건데 너랑 얘기하면서 너에게 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와, 제가 그걸 끊고서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그냥 나 혼자 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 얘기를 어떤 아는 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리는데 안 빌려주더래요. 아무도. 야, 7천만 원을 누군가 빌려준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냥 이자도 없이 그렇게 친구가 빌려줬고 나중에 집 빠져서 그때 갚을 때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우리 친구가 그때 이제 받았고 또 나중에 오히려 저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데 100만 원을 띄워주더라고. 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엘리야처럼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어떤 미국 장로교회 이제 교단 총회이자 그리고 전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 총장이었던 그리스 중심 설교 저자이신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수년 전에 홍콩 성경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빙이 되었어요. 이 컨퍼런스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열렸던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컨퍼런스를 열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참 마음이 확 좀 이게 뭔가 확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일도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또 홍콩이 힘들 텐데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전 세계 눈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잠깐의 코로나 상황이 더 큰 영광의 시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2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서 2024년 8월에 이제 다시 컨퍼런스를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올까?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올 거야. 근데 웬걸요? 그 전까지 보통 한 23만 명이 모였다면 다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무려 1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에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나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만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계시고 큰 교회에 계시고 내가 또 큰 일을 할 때만이 영광 받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산 위에 너 서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11절에 보면 산 위에 서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바위까지 부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 이 지진도 엄청난 거죠. 막 지진이 막 움직여.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막 엄청난 뭔가 막 불이 막 일어났나 봐요. 근데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 세미한 음성, 소리라는 건 뭐냐면 부드럽고 뭐 어떤 그런 자상한 어떤 음성을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해요? 13절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뭐냐면 그 세미한 이 소리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자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앞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사실 이게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기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큰 역사를 일으킬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좌절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지금 호렙산에 홀로 있잖아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무조건 큰 것에만, 큰 기적에만, 큰 엄청난 역사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세미한, 부드럽고 조용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흔히 사람들은 내가 큰 기적을 어떤 경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큰 교회만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할 될 때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막 내게 응답하셔서 막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고난, 또 역경, 또 힘든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나고 막 상처 입는 일이 일어나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일에만, 대단한 일에만, 좋은 일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엘리야가 자포자기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고 그래서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고 우리 남자들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사실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참 막 고군분투하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냥 집안 살림하고 또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딱 이렇게 남녀가 분담이 됐잖아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 일하고. 근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또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여전히 집에서는 여자들이 해야 할 여자들이 또 해야 되는 거야. 가사를 다 또 담당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남자들 여자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남성분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남성들은 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내가 남자니까 내가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책임 속에서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기도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많이 다닐 때 생각나는 강사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그 목사님은 와 진짜 똑똑합니다. 나와서 모든 성경 구절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을 계속 인용하는데 뭐 보지도 않고요. 다 외워서 이제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우, 하여튼 말씀을 엄청 잘 전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팔이 없어요, 왼팔이.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팔이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대, 집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고 엄마가 와 이렇게 뭐 이제 품 팔아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고 뭐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신문을 돌렸대요. 신문. 새벽에 이제 신문을 돌리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공사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근데 트럭이 이제 후진을 하는데 자기를 못 보고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치고 넘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트럭이 멈추면 되는데요. 계속 뒤로 와서 결국 자기 팔을 밟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트럭 기사한테 가갖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빨리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이제 트럭 기사도 놀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가자마자 자기가 이제 그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자기가 이제 의식에서 깨어봤더니 엄마가 옆에서 계속 흐느껴 울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니까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팔이 없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아프고 악몽을 꾸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제 제대로 가지 못해서 이제 유급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꿈이 뭐냐면 기술을 빨리 배워서 기술자가 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인데 아니 팔이 없는데 어떻게 기술자가 됩니까? 모든 꿈도 다 물거품이 됐어요. 절망과 좌절. 그래서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교회 가서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그 전까지 계속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근데 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무슨 기도를 할까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3가지를 기도하게 되었대요. 첫째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술 제발 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데 고생하지 않게 이제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그다음에 3번째는 나 이제 기술도 못 배우는데 그리고 내가 학교 한 학년도 유급됐는데 하나님 좀 똑똑하게 공부라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맨날 가서 이제 그거 3가지 뭐 그냥 뭐 서두도 없고 그냥 순서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더래요. 이상한 말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미쳐가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막 그러는데 이게 방언이었대요. 방언.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말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대요. 자기는 가난하죠. 자기 부모님, 아버지는 술 중독자죠.
또 자기도 이렇게 팔이 다쳐서 병신이죠. 이러한 나한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까 상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만큼 이것이 큰 감동으로 자기에게 찾아왔대요.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런 병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 와, 그리고 나서 그 감동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 저기 금천구에서 목회하셔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새롭게 만나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 사명, 너 하사엘 가서 또 예후에 가서 엘리사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대로 또 살청하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림 받았어요.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우리 남자들 그래요. 정말 대단한 걸 해야 우리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내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이벤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작은 것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면 돼요. 여러분, 남자들 뭐 큰 걸로 아내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힘 얻어서 그 기쁨을 나눠줘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 뿅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큰 거 해야 저놈이 나를 존경하려나? 그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무와 같이 변하지 않고 자녀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이 힘들게 이제 살았던 부모님인데 훌륭하게 큰 자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 아빠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늘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아빠가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 해도 든든해요. 그렇지만 또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또 할 일도 물론 시키는 것 또 하는 것 좋지만 어쨌든 늘 웃는 표정, 인자한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서 든든한 우리 백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아까 우리 남전도 특송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빈들에서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